어떤 남자가 알코올에 중독이 되어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의 아내는 이웃이 전해준 성경을 읽다가 예수를 믿고 알게 되었고요. 또 아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성경을 통해 많은 위로를 받았고요. 그것을 보물처럼 여겼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내의 새로운 신앙을 항상 비웃고요. 반응하지 않았죠. 하루 남편이 술이 가득히 취한 상태로 돌아와 아내의 손에서 성경을 빼앗았습니다. 성경을 빼앗아 난로 속에 던져버렸죠. 그리고 한마디 했습니다. 보자, 내 성경이 어떻게 될지. 하룻밤이 지났지요. 다음날 아침 남편은 남은 죄를 치우다가 타다 남은 성경 몇 쪽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중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있는 말씀,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나의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이 눈에 들어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많은 죄 중에 조금 남은 그 한 부분의 그 성경 구절이 그의 눈에 확 들어왔고요. 그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성령께서 그 경험, 그 시간을 사용한 것이죠. 그 자리에서 그는 죄책감을 느낍니다. 내 삶이 왜 이렇지? 내 인생이 왜 이렇지? 이런 어떤 강한 어떤 그 책망과 죄책감을 느끼면서요. 그의 영혼은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참 성경을 신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기합니다. 이 말씀을 들여다보고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들으며 어느 순간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말씀 속에 푹 젖어드는 이 말씀이 마치 물을 줘 키우는 콩나물처럼 우리 영혼을 키워나가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말씀을 볼 때마다 성경을 대할 때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은 그 안에 그 스스로 능력과 힘을 가진 아주 특별한 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설교의 말씀, 설교의 내용이 기록된 성경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나눴던 이야기 중 말씀의 능력, 첫 번째는 조금 기억을 생각해 보시면서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성경이 정확히 말씀해 준다는 거죠.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성경의 말씀이 정확히 말씀해 주고 가르쳐 주면서 그 권리 안에 담겨진 그 멋진 그 모습들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능력이었습니다. 두 번째 능력은요, 예수님이 사탄의 유혹을 말씀으로 이기셨던 것처럼 성경에는 마귀의 유혹을 분별하고요,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를 통과하는 능력이 말씀에 있고요. 네 번째는 새 생명,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소송의 능력이 있고요. 다섯 번째는 주님으로부터 상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는 사모하고요, 말씀 위에 굳게 서며 주님의 은혜로 깨달아 우리의 생각과 마음, 지식과 삶, 행동의 영역에서 성경의 말씀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까지 다뤘던 설교의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이 은혜, 곧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하나님께 주신 약속, 말씀이라는 주제의 다섯 번째 시간으로 말씀 안에 거함이라는 설교입니다. 말씀 안에 거함. 우리 본문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으시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믿음의 아들이며 사역의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하는 부탁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아멘. 사도 바울 선생님이 디모데에게 하는 부탁이 뭘까요? 거하라. 그렇죠. 거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이라 15절에 처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라는 말씀에서 구체적으로요, 성경과 말씀을 의미합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은 성경과 말씀을 의미하죠. 곧 말씀 안에 거하라는 것이죠. 말씀 안에.
성경의 교훈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젊고 젊은 사역자 디모데에게 지금 부탁을 합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요, 거하라는 표현을 매우 단순하게 말씀하고 있지만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에는 조금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의미를 전달해 줍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 원문을 보시면요, 거하라는 말을 조금 다르게 현재 명령형, 그냥 듣고 잠깐 이렇게 잊으셔도 되는데요, 현재 명령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단어 앞에 계속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 함께 있습니다. 저희들의 말에는 계속이라는 단어가 담겨있지 않지만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는 계속이라는 그 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안에 거하라는 이야기는요, 거해도 되고 거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닙니다. 왜요? 주님이 명령하셨으니까. 명령이란 말은 그런 것이죠. 한번 생각해보고 결정한다든지 상황을 살펴본 후에 가능한지 그렇지 않은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꼭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명령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거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부탁하는 말씀이 아니라 거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하는 우리에게 선택권이 전혀 없는 일이 바로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것이지요. 거해야 합니다. 거하셔야 합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믿음의 성도. 거하되 어느 한 순간이나 어느 한 지점에서 멈추거나 멈추려서는 안 되며 계속 거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도 거해야 되고요. 내일도 거해야 됩니다. 이 시간도 거해야 되고요. 이 시간이 끝난 후에도 거하셔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러 가든 어느 곳에 가든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명령으로 지금 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거하라는 말이 현재 명령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라는 말이 쓰여졌기에 현재를 갖는 모든 사람들, 지금의 시간에 숨을 쉬며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포함되지요. 숨을 쉬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 그 다음 세대들, 현재라는 시간이 주어지는 모든 사람들은, 나에게 지금이라는 시간이 주어지고 현재라는 시간이 주어지는 모든 사람들은 배우고 확신한 일, 곧 기록된 성경과 말씀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명령이고 강력한 요구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성경에 계속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과 말씀에 계속 거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성경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 때문입니다. 성경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 때문에 말씀 안에 계속 거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15절과 16절, 17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15절에서 17절 같이 읽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함께 읽은 구절에는요, 성경의 시작, 성경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말씀해 주고요. 또 성경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해 줍니다. 자, 성경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16절 처음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이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셨던 거죠. 사람을 찾아 자신의 감동, 자신의 영을 부어주면 그 감동과 그 영에 제대로 반응하여 자신의 마음과 뜻과
그 의미를 바르게 전달할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첫 번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킨 지도자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여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하셨습니다. 또 최고의 선지자 사무엘을 사용하여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우리에게 전해 주었죠.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그 밖에 구약성경의 그 인물들, 그 성경을 썼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감동을 부어주시면서 성경이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신약을 나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신약을 나서는요,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누가를 부르셨죠. 마가와 바울과 또 마태도 요한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의 감동을 부어주십니다. 자신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 감동과 그 영을 받았던 그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하기 시작한 것이 신약 성경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의 시작이었죠.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글을 옮겼기에 때로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 그 글씨체, 그 문체와 그들의 어떤 단어를 선택함에 따라서 동일한 사건을 보면서도 조금 다른 시각이 성경에는 나타납니다. 어느 성경에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느 성경에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동일한 이야기를 가지고 어느 사람은 이것을 강조했고 어떤 사람은 다른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사용한 단어와 또 표현도 조금씩 다르지만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제대로 전달되어졌다는 것이죠. 이것을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을 이끌 때 성경은요, 예수를 통하여 완성이 됩니다. 예수께서 땅에 오셔서 사역을 행하시고 또 부활하셔 승천하시면서 그의 말씀들을 그의 제자들을 통하여 전해줬던 그 이야기를 통하여 성경은 완성됩니다. 그러기 하나님은 또 다른 말씀을 기록하게 하여 사람들을 더 이상 부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기록된 성경의 말씀 66권 외에 다른 성경을 만들고자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택하고 다른 사람을 불러서 그의 감동으로 다른 성경을 기록하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시고 특별한 일을 위해 부르시지만 또 다른 성경을 기록하게 한 부르심은 없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실수하지 않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의 기록된 성경은요, 처음에 한 권으로 한 곳에 모여있지 않았습니다. 많은 시간을 통해 연구하고 준비하면서 이곳저곳 흩어져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한 곳으로 모아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었던 성경의 말씀들이 또 여러 시간을 통하여 많은 성경학자들을 통하여 연구하고 준비하면서 한 곳으로 모여 한 권으로 만들어지는 과정, 이 과정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이사야 34장 16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성경의 말씀들, 짝과 짝을 맞춰준 하나님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입으로 다 명령되어져서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이 기록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경이 한 곳에 모여지기 시작합니다. 누구의 손을 통해서요?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손을 통해 기록된 성경의 말씀, 사람들의 손을 통하여 여러 곳에 터졌던 말씀들이 모아 한 권의 책으로 모아집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하나님이 원래 제자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저자이고요, 하나님이 직접 쓰셔서 모으셨기에 성경은 그 자체적으로, 성경 하나만 놓고도 그 자체적으로 능력이 있고요, 스스로 힘이 있는 것입니다. 한기근 부분도 그 부분을 강조합니다. 15절에서 성경이 가지고 있는 능력 하나를 말씀하죠. 바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 말씀합니다. 성경은 등에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지혜를 주시는데 특별히 구원을 얻게 하는 지혜를 주십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다름 아닌 예수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얻게 되면 어떠한 삶, 어떠한 모습, 어떠한 인생이라도 주님의 구원을 받고요, 하나님 나라의 아들과 딸, 주인공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가르쳐 준다는 것이지요. 어디를 가도 누구를 만나도 구원 얻는 지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말해주지 않는데 성경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전해준다는 것입니다. 39권의 구약 성경은요,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을 미리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의 곳곳에서는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예언의 말씀들이 가득히 차 있습니다. 그리고 27권의 신약 성경은요, 구약 성경의 예언을 따라 우리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게 만들고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전해줍니다. 성경을 읽고 들으며 묵상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 예수를 믿고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으며 흉내낼 수 없는 믿음의 능력을 행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본문은 말씀의 능력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의 성경의 능력의 말씀 17절 함께 읽어보자.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또 다른 말씀의 능력, 첫 번째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성경에 주신다고 말씀을 했고요. 또 다른 말씀의 능력은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은혜를 끼치며 잘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서 생깁니다. 기가 막히죠. 말씀 안에 거하면 예전에는요, 그런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전에는 이웃집이 무엇을 사거나 좋은 일이 생기면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면서 속이 상합니다. 속이 상하고 부러워 어찌할 바를 몰랐었는데요, 이제는 함께 축하합니다. 이제는 함께 축하해 줍니다. 함께 기뻐합니다. 함께 즐거움을 나눕니다. 반대로 슬프고 힘든 일이 생기면 보면서 내심 흐뭇해했는데요, 이제는 그 이웃과 함께 웁니다. 함께 아파합니다. 함께 그 고통을 나누며 살아가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예전에는 한 번도 이런 일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말씀의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의 말씀에 보면요, 16절에는요, 말씀이 가지고 있는 기능, 그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16절에 나오는 그 기능을 가지고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어떻게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에요. 우리 16절 읽어보면서요, 말씀의 기능 4가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6절 같이 읽습니다. 본문 16절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기능 4가지가 나옵니다. 무엇일까요? 그렇죠. 4가지가 나오죠. 그다 동그라미 줘도 괜찮습니다.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입니다. 자, 교훈은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에 대해 가르칩니다. 성경 우리에게 기준을 제시합니다. 정말 분명한 어떤 잣대를 제시해 주는데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에 대해 가르쳐주는 교훈의 기능이 말씀에 있습니다. 책망은 이것이죠. 책망은 우리가 범한 죄와 잘못을 지적하고요, 또 바르게 함은 지적받은 잘못에 대해 회개하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의로 교육함은요, 진리를 깊이 깨닫도록 인도하시는 은혜가 성경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자체.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교훈하십니다. 교훈하시고요, 책망하시고요,
하고요, 바르게 하고요, 의로 교육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자신의 온전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시고 만드신다는 거죠. 일본에 고호치 요시다로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요 17살 때 주인의 돈을 훔치고요 18살 때는 주인의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후 그녀를 죽이고 주인의 집에 불을 지른 청년입니다. 고호치는 체포되었고요 무기징역이라는 선고를 받은 후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밤에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요 뭔지 모를 환한 빛이 비추더니 하늘의 천사가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게 왔다. 지금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성경을 읽고 말씀대로 행하라. 이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사는 고요치 요시다로에게 커다란 성경을 펼쳐 보여주고는요 곧 사라졌습니다. 며칠 후는 똑같은 꿈을 꾸었고요 두어 번 또 똑같은 꿈을 꿉니다. 이후로 그의 마음에는요 뭔지 모를 근심이 쌓이게 되고요 고민 끝에 천사의 말대로 성경을 읽기로 하고요 성경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죠. 이 사람은 글을 읽을 줄 모릅니다. 그는 성경을 읽게 할 동료 죄수들과 간수들에서 글을 배우기 시작했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혼자서도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밤낮으로 읽으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동료 죄수들과 함께 그 자리에 모아놓고 성경을 읽어주었습니다.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났을까요? 교도소 안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성질이 나쁘고 악랄하기로 유명했던 고호치 요시다로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이 변화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변화와 함께 그와 동일하게 무서운 죄를 저지른 죄인들이 하나 둘 변화되어 그 교도소는 정말 멋진 교도소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성경은 모든 죄수들의 공동 소유물로서 그들로부터 가장 소중하게 여겨지는 물건이 되었고요. 교도소 안을 변화시킨 장본인이며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이 고호치 요시다로는요 특사로 갓 추록되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말씀에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에는요 힘이 있습니다. 꼭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과 삶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자녀들 소중한 가정과 삶의 현장에 진정하고 진실한 변화는 말씀 안에 거할 때 가능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말씀과 함께 계속 거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만만치 않은 세상. 우리 12절과 13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본문 12절과 13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아멘. 디모데후서 3장에는요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성경이 요구하는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도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어떠한지를 말씀해 줍니다. 12절에 보면 성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삶이 등장합니다. 뭘까요? 그렇죠. 경건입니다. 성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삶은요 경건입니다. 다른 삶이 아니라 경건의 삶을 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세상은 어떨까요? 세상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성도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세상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성도를 가만 놔두지 않고요 공격하고요 핍박합니다. 12절에 그 말씀이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유가 없습니다. 원인이 없죠. 세상을 향하여 그들을 향하여 성도들이 손해를 준 것 아닙니다. 손해를 주지 않았습니다. 피해를 주지 않았죠. 어렵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도움을 주었지요.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자신들하고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이유 때문에 공격하고 비난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크리스찬 성도를 바라보고 오른편만을 쫙 때리면 멱살을 잡고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맞서 싸울 줄 알았는데요. 왼편을 올리게 됩니다. 이쪽도 때려. 왼편을 올리게 됩니다. 자신은 적당히 부정과 불법과 타협하며 살아가는데요. 성도들은 타협할 줄 모릅니다. 어둠이 아닌 항상 빛의 삶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런 이유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지요. 기독교 역사가 또 기독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증명해 줍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요, 초기 기독교 신자였던 로마의 주신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 앞에서 우상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큰 일이 아니었습니다.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한번 전하면 끝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거부합니다. 거부했다는 이유로 옷을 찢기고요, 높은 곳에 매달려 온몸에 무수한 매를 맞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자 시몬이라던 사람이 이제는 초에 소금을 혼합하여 매로 인해 몸에 찢어진 부분에 부어넣습니다. 얼마나 아팠을까요? 이런 고문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자 이번에는요, 화로와 불을 가지고 와서 그의 살점을 마치 구워 먹기 위하여 오려낸 듯 조금씩 떼어서 불에 던졌습니다.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로 세상의 공격과 핍박을 당하는 것은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도 이 땅에서 동일한 일을 경험하셨고요, 자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며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말씀 안에 계속 거하게 되면요,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힘을 주는데 어떤 힘을 주냐면요, 세상의 핍박과 공격을 견디며 이길 힘을 줍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계속 거하면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핍박과 어려움을 견딜 힘, 그리고 그것을 이겨낼 힘들이 말씀 안에 제공이 되면서 그 핍박의 자리에서, 공격의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여전히 믿음을 지키는 삶,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 안에 계속 거하게 되면요, 이런 공격과 핍박의 자리에서 그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을 줍니다. 어떤 능력을 줄까요? 세상의 공격과 핍박보다 더 좋은 소망과 위로, 약속을 줍니다. 그 공격과 그 핍박보다 더 크고 더 좋은 소망을 주고 더 큰 위로를 주고 더 큰 약속을 주시니까 그 공격과 핍박의 자리에서 여전히 경건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생기는 것이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은 그 약속을 주시면서 공격과 핍박을 당하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며 경건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위로와 더 큰 평안과 더 큰 약속을 주시면서 끝까지 견디고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고 능력이라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에게는요, 믿음 때문에 생명과 목숨을 이어받는 공격과 핍박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저희들에게 필요한 어떤 그 경건한 삶의 모습은요, 우리들이 좋아하는 것, 나의 정말 좋아하고 즐겨하는 것, 나의 좋아하는 것과 또 하나님 말씀이 그에 대해 말씀하실 때 그것이 아니라고 때로는 선택의 순간에 섰을 때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그 어려움이 더 클지 모르겠습니다. 어쩜 이것이 더 클 것입니다. 시간을 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해야 될 일들은 이렇게 많은데 시간을 따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머물게 됩니다. 이런 갈등 앞에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이것이 더 큰 우리의 고난이고 핍박이고 어려움일 것입니다.
하여간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주님의 사람들에게 어려움과 고난은 당연한 것입니다. 말씀 안에 계속 거하여 그 어려움과 고난을 잘 견디며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세상은요, 더욱 악해집니다. 가면 갈수록 악해질 것입니다. 더욱 악해져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성도들을 위협하고 위험에 빠뜨립니다. 13절에 그 말씀입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리고 본문 1절에서 5절까지는요, 그 모습을 더욱 분명하게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제가 1절에서 5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본문 1절에서 5절을 보시면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가면 갈수록 더 악해진 모습이 등장하는데, 먼저는요, 사랑의 대상이 바뀝니다. 사랑의 대상.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했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했던 사람들이 점차로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과 돈과 쾌락을 사랑하게 됩니다. 세상이 이렇게 간다는 것이죠. 세상이 이렇게 악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이 바뀐 사람들은요,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변질됩니다. 신앙의 이유도 자신에게 있습니다. 믿음의 이유도 자신에게 있습니다. 기도하는 이유도 자신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유익이 있고요, 내가 좋아야 기도생활,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변질되고요, 그 현상으로 자랑하며 교만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여 배반하여 하는 배신과 경건의 능력 대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지도, 예수님의 코치, 예수님의 인도 받기 싫어합니다. 주님, 제 뒤에 따라오시죠. 주님은 그냥 결제 도장만 찍으십시오. 제가 모든 것을 다 준비하겠습니다. 하늘까지 다 갖출 테니까 하나님은 그냥 결제소에 도장만 딱 찍으시고요, 필요할 때 도움만 주시면 됩니다. 이런 모습으로 신앙이 변질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에 관한 사람들은요, 타인을 해방합니다. 사랑합니다. 조급합니다. 선한 것이 아닌 악한 것을 좋아하는 짐승화가 됩니다. 그래요, 끔찍한 범죄를 저지릅니다. 며칠 전에 인천에서 그런 일이 생겨서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런 일들이 점차 더 많아질 것을 말씀합니다. 인간의 본의마저 부인하게 되고요, 자신의 부모를 거역하고요, 마땅히 감사할 것에 감사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세상의 사람들이 아무런 보호장치가 없는 양같은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아무런 보호장치가 없는 그저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순진하고 순박한 믿음의 사람들을 하여 이들이 유혹하고 위협하며 넘어뜨려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유혹과 이런 위협과 이런 위협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는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정해주는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어디까지 가야 되고요, 어디서부터는 멈춰야 되는지 정확히 선을 그어주는 성경 안에 거해야 합니다. 거하되 멈추지 말고 계속 항상 거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위험과 유혹으로부터 또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요, 보호하며 경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말씀 안에 계속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강요합니다. 동시에 경건하게 살아가려 할 때 만나게 되는 공격과 핍박, 또 위협과 유혹을 분별하며 이기게 하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혹시 바지를 입고 있거나 장발을 입고 있다면 한번 호주머니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바지와 장발의 호주머니, 때로는 와이셔츠에 있는 그 입가슴에는 호주머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호주머니 찾아보셨죠? 말씀의 주머니를 만드셔야 됩니다. 내 인생에, 내 삶에, 내 신앙의 모습 속에 말씀의 주머니를 만들어야 됩니다. 내 손을 딱 놓게 되면 항상 그 말씀이 있게 되는 말씀의 주머니를 내 신앙의 모습 속에 만들고요, 그 안에 계셔야 합니다. 그
그 안에 계시고요. 그 안에 머무셔야 합니다. 그 안에 계시고 그 안에 머무시면서 그 안에서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붙잡혀야 합니다. 이것이 말씀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거하되 항상 계속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